예, 남원이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요즘 뭐, 지난주까지는 많이 더웠는데, 뭐, 입주 지난 지가 한참 되고 했는데, 뭐, 36도, 37도까지 대구는 이래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 밤에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뭐, 간밤에 보니까 새벽까지 했는데, 26도, 25도 이상 되면은 나 열대야를 하는데, 아, 진짜 참, 바람 한 점 없고, 덥기는 덥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날씨한다, 조금 뭐, 낮 기온 좀 내려가고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썰렁하고 하면 여기가 뭐 경락이라 생각하면 정말이면 그분들은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빨리 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 뭐냐? 남한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극락 가야 되지. 염라대한테 잡혀가서 그 가서 뭐 재판 받는다고 줄 서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연불은 일속필캐잖아요. 오로지 연불 일행으로 다른 수행 필요 없어요. 연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저는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알면 있잖아요.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우리 항상 공부하고 있는 순수한 정토법문, 이것도 공부거리가 많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 책 있잖아요. 7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의 친,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친한가? 우리가 기법 일체력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생불동체라고 합니다. 생불동체. 그 생은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입니다. 생불. 이 환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딱 줄여가지고. 중생하고 부처는 한 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불동체나 기법일체는 같은 말입니다. 그지? 우리 중생들의 성불하고,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그, 대만에 있잖아요. 해전 큰 스님, 18은 강화에서 또 한 곡지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자, 오늘 작은 소 타이틀이 뭐냐면, 재경에서 모든 경전에서 연불의 이익을 갖다가 널리 찬탄했다. 연불을 하면 있잖아. 그만큼 큰 이익과 공덕이 있다는 걸 찬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쭉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또 소제목 보면 일어났습니다. 자, 쭉 이렇게 뭐. 재경의 귀치, 재경의 궁극적인 모든 경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지가 어디냐? 전부 다 극락왕생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 우리 그 환경 있잖아요. 뭐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 환경 아닙니까? 89 환경도 보면 10대 원앙으로 있잖아요. 독이 극락해가지고. 이 10대 원앙이 뭐냐면 보면 10종 대원으로 있잖아요. 전부 다 극락가자는 그거 실천해가지고 극락가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막 쭉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지명연불이, 칭명연불이 불보의 기치다. 그 다음에 잡단선으로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잡단선이 있잖아요. 연불 외에 다른 거 있잖아. 잡행잡수,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으로는 극락 못 가요. 참선에 극락 같은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야,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락은 즐거운 곳이고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이거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이소. 잡단선 자력수행 하지만 극락왕생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연불이 진짜 키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1페이지입니다. 재경에서 모든 경전에서 연불의 이익과 연불의 공덕을 널리 찬탄하셨다. 선도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종조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자, 그런 까닭에 모든 경전의 곳곳에서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널리 찬탄하셨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전에서 우리 팔만대전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팔만대전경에서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가 찬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를 보면 팔만대전경이 말은 팔만대전경인데 경전 수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성경 같은 경우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해가지고 몇 개나 되겠습니까?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8만대장경은 진짜 많습니다. 경경. 근데 8만대장경이 아니고 말은 8만대장경인데 8만 칸 그 자체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예, 8만 숫자가 8만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960
60개 경전 이름이 960개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200여 부가, 270여 부가, 그래서 3분의 1이 3분의 1에 달하는 200여 부에 달하는 대성경전에서 극락세계의 수승함과 아미타부처럼 명호를 갖다 부르는 공덕의 광대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그러함으로 천태종의 유명한 조사이신 형계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천태종의 유명한 스님, 우리 천태지자 스님만 알잖아요, 그죠? 천태지 스님, 지자 스님 아는데 형계대사라고 큰 스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중국에 큰 스님 계시는데 재경에서 모든 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찬탄하셨다. 자기도 있잖아,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해봤지, 뭐 천태 관련 공부만 한 게 아니고 팔만대전경을 다 했잖아, 뭐 두루 섭렵을 했겠지, 그죠? 자, 선도자 스님 말씀 3경에서, 3경은 뭐 정토 삼부경을 3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토 삼부경에서 오직한나 연불왕생만을 밝혔습니다. 만약 극락세계와 연불을 찬탄하는 200여 부의 경전을 낱낱이 인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글도 많이 써야 하지만 선도대사님은 정의경전, 우리 저기 또 중국하고 대만에서는 정의경전, 바를 정자, 의지할 어자에다가 있잖아,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대한불교 조계공 소위경전 가잖아요. 바소자에다가 의지하는 바의 경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정의경전, 바를 정자에다가 의지할 어자 있어가지고 정의경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도대사님의 정의경전과 방위경전, 방위 그 겹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단 참고하는 경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방위경전 중에서 정의경전, 정토 삼부경, 정토 삼경을 인용하여 요점을 찌르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선도대사는 먼저 무량수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컨대 무량수경 제48원에서 오직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여 안나 극락왕생할 감을 갖다 밝혔습니다. 48원 맞다. 48원 다 중요하지만 또 18원 연불왕생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연불왕생원에서는 그거 보면 안나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연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자가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연불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참선 하겠습니까? 뭐 복지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안나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전념하여 남아미타불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함을 갖다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무량수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48대원을 말했습니다. 그 미타일행 48대원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48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있게 된 것이고 아미타부처님이 있게 된 것이며 우리의 극락왕생도 있게 된 것이지요. 정토왕생의 인과 정토왕생의 관은 모두 48원 속에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대경이라고 하잖아요. 좀 길다고 상권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48론의 인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8논에는 비록 48가지가 있지만 48논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48론 48가지 월이 있는데 그 최종 목표와 목적은 뭐냐? 그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단호하게 단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혔다. 오직 남함에 연불필생, 연불하면 극락 간다. 그걸 밝혔다 이 말입니다. 물론 47년도 그래서 보면 47년도 중요하지. 그렇지만도 48원은 있잖아요. 그래서 47원을 갖다 헌구 정토를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원이고 있잖아. 이게 보는 왕이라고 했잖아. 18원을 갖다가 18원 말고 나머지 47원을 갖다가 헌구원이라고 하고 18원을 갖다가 연불왕생을 갖다가 보는 왕이라고 보는 중에서 48원 중에서 왕이다. 어떻습니다 이 말이다. 그 말이다. 이것은 경천 동지할 만한 법문입니다. 빠른에 48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직 연불만 밝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선도대사님답습니다. 그지? 다른 원도 내가 볼 때 다 중요한데 왜 그렇게 18번 연불왕생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럼 다른 원들은요? 다른 원들은 말라고 세웠나 이 말이지. 18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이 오직 요자는 이른바
자, 이 하나의 진실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로지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자, 오직 안나. 오직은 유식학에서 세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간지의 뜻이고, 둘째는 결정의 뜻이요, 셋째는 현성의 뜻입니다. 자, 간지란 다른 것들은 버리고, 잡행잡수는 버리고, 그 속의 핵심, 오로지 연물만 취한다는 것입니다. 잡행잡수에 다른 건 막 겉다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리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있잖아 이 지긋지긋 사고실을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결정이란 이것은 결정적이고 필연적이며 결정적이지 않거나 혹시나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딱 결정됐다. 다른 거는 다른 거 그들다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현성이란 드러날 현자가 수성할 성자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숨기고 오직 안나 그중 안나 핵심의 수성함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연불의 수성함을 갖다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오직에는 이 세 가지 함의가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48원 중에 나아가 전체 무량수경 가운데 연불을 갖다 설한 것 이외에도 재행 내용도 언급하셨고 삼배 수행도 언급하셨지만 재행 내용의 목적은 연불 필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재행 내용은 다른 수행해가지고 뭐 극락인자나 가게 하는 그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 이 말. 우리가 듣기 했나 관경 관무량 수행에서 처음에 제13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연불로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낚시할 때 밑밥처럼 그냥 있잖아 베이스를 깔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다른 수행해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을 보살 때 대동에서 한다 우리 데리러 온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물에 콩나듯이가 아니고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치? 삼배 수행도 이것도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것도 보면 있어요. 성배는 있잖아 출가하고 보르심 내고 뭐 수행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계를 지키고 그런 게 있고 뭐 중배는 그거 보면은 뭐 출가는 안 했지만도 그거 보면은 뭐 당탑 세우고 뭐 불상을 조성하고 뭐 스님들하고 공양 올리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럼 다 있는데 일배마다 그게 상배 중배 하배마다 전부 하나 일양전념 무량수부를 갖다 말씀합니다. 상배 중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것도 말씀하면서 뭐 출가하고 보리심 내고 그 다음에 일양전념 하나 연불을 다 집어넣어놔서 상배 중배 하배 다 넣어놔 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18원의 성취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제18원의 성취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순서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유중생이 제육한 게 이 제치나 같습니다. 모두 제자에다 이슬유자 이거 환경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편입니다. 많고 많은 있잖아 그죠? 그런 생명 있는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 그 명호가 육자명호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요. 신심신라가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을 갖다 염해도 나무아미탑 한 번 딱 했는데도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즉시 극락에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불태전 우리가 불설아미탁이나 아비발치를 가잖아요. 아비발치가 뭐냐면 초지보살, 환희지보살, 불태전지보살, 정경지보살 물론 남녀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 그 용서보살 이행품에는 아비발치라가 안 하고 아유월치라 했잖아요. 아유월치 혹은 필정이라 했어.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남녀 없는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 말. 우리가 남암들 연불에서 경락 왕생하자마자 이 사바세에서는 뭐 무슨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수행하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잖아. 또 누가 또 뭐 찝찝거리잖아요. 아이고 뭐 대충 살다가 죽지 무슨 난 수행을 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면 바로 불태전의 지혜에 머물게 된다. 바로 있잖아. 관이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남녀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지 명정시에 한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지의 과보였나 과희에 머물게 된다고 하셨으니 어찌 연불이 매우 수성하였나 일체를 갖다가 초월하고 일체의 모든 수행을 초월하고 금생에
이번 생에 반드시 성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연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뭐 평생에 한 번도 연물 안 했는데 죽을 때 연물 남아미탈 한번 해가지고 건강왕생 해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아비발치 불태운지 지위에 또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있잖아 이 연물이야 다른 수행을 초월하지. 금생에 있잖아 건강왕생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총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있잖아,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무량수경은 저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 나옵니다. 그게 유통문에 나옵니다. 그게 부총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미륵보살에게 이 법문을 전하라고 보충하신 경문을 갖다 부총문이라고 부르는데, 무량수경 마지막 유통문 나왔나 부총문에서도 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다 기억이 나지. 뛸듯이 환희용량 뛸듯이 기뻐하면서 있잖아 내지 1년 내지에 적어도 나무함이 한 번만 딱 염했음에도 염한다 하면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이 한다 명호를 듣고서 뛸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적어도 나무함이 한 번을 딱 불렀는데 부르면 어디 됩니다.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그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게 있잖아요. 무량수경 유통분 있잖아요. 유통분에서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별도로 불러서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남아미타를 한 번만 불러도 있잖아. 마땅히 알아. 이 사람한테 큰 이익을 얻는다는 위덕 대리가 큰 이익을 얻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왕생에서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거니 그거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있잖아 무량수경 정도 삼봉일기에서 무량수경 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뛸듯이 기뻐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큰 이익이란 바로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함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연불만이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고 하시고 연불하면 큰 이익을 얻고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한다고 하셨지 다른 수행으로 이처럼 수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 가지고는 안 돼. 연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다른 거 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정말 참 안타깝다 그죠? 참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아이고 참 뭐 하는 거 모르겠다. 제가 답답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문에서 48원의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하나하나의 원마다 전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전념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원 거기에 이제 헌구원 켰잖아요. 그지? 극락세계를 했잖아. 기쁘게 구하는 원. 연불을 갖다가 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 연불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재행왕생도 있고 다른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것도 있고 삼배 수행도 있잖아. 상배, 중배, 하배하는 그런 수행도 있지만 유일하게 인도하여 유일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잡동사니 많이 나열은 하긴 했는데 연불이라 연불 키는 연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봐도 책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다리 끌거가 될 일 아니죠. 보통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핵심을 갖다가 그걸 갖다 핵심을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우리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유일하게 인도하고 유일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기 때문에 오직 밝힘, 유명, 오로지 유자 밝히는 명자거든요. 오로지 밝힌다라는 두 글자를 덧붙인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오로지 연불만 해. 다른 건 다른 수행도 여러 가지 이 수행 저 수행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나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죽는 날이 지금 끄덕끄덕 다 오는데 짜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이거 다른 거 지금 둘러볼 시간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또 예컨대 아미타경에서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하루에서 1회 동안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전념하여 왕생을 밝혔다. 그거 보면 집지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랑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해라고 해놨습니다. 자, 만약 불설 아미타의 관점에서 말한다 하면은 선도대사님은 오직이라는 글자를 갖다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집지명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오로지 오직 간다, 유명 간다, 오로지 유자를 갖다가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설 아미타에서 집지명어 적었나 보는 측면만 상세히 해석하고 사막이나 육바람일과 같은 다른 행법들을 갖다가 들은 뒤섞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것은 하루나 일해 동안, 하루에서 7일 동안 아미타부치님의 명호를 갖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루나 일해 동안이란 단지 하루나 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의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상진 일형케 했잖아요. 그지? 우리 18은 강기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하지 10성 1성, 아래로는 7일, 1일, 일시, 10년, 5년, 1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나서 그 뒤로는 아미타불치님을 명호를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에 전념하되 뒤섞지 않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보살, 저보살 안 부르고 뒤섞지 않고 간단하지, 중간에 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일심불란이야. 이를테면 평생의 근기로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임종의 근기로는 아래는 1년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평생의 근기는 뭐 남아미타불 연불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임종의 근기는 있잖아. 한 번도 연불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죽을 때 가서 연불을 만났어. 그럴 때는 한 번만 불러도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불설 아미탕에서 역시 전일하게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 시방세계의 견지정한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께서 거짓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불설 아미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연불 왕생하는 자는 재불의 정성과 찬탄과 혼용을 받게 됩니다. 그거 보면 여기는 뭐 재불 칸데 여기 육방에 있잖아. 동서남북 상하에 있잖아. 대표 38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견지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들이었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짓말 아니다고 자기들이 정성, 보정을 썼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전념하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두 가지 과보를 갖다가 받게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오로지 전수연불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사람들한테 두 가지 그 공덕이 있어. 하나는 그 사람이 임명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25명의 보살들이 그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고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이거 있잖아요. 염라대왕이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명의 보살들 딱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그 여름에 모기장 치듯이 염라대왕이라는 귀신 같은 게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범정 못하도록 딱 망을 치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바로 극락에 바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에 한 사람들은 긴 임명조식 그 사람이 평소에 연불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적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중에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염라대왕 저승사자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 사람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시인종시야.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즉시 적대왕생 아미타불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불 극락국에 왕생하게 된다. 두 가지 이익을 갖다 이렇게 딱 또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그런 게 참 우리 혜정 큰 스님께서 있잖아요. 그거 뭐 같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같이 봤는데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임종할 때는 저승사자 염라대왕 오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 25명 보살 대중에서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연불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지.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좋아가지고. 그래서 있잖아. 곧바로 극락왕생한다. 두 가지 이익을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이익을 설명하는 즉시 이런 이익을 갖다 설명하는 걸 갖다 그 밑에 바로 그 경문이 나와요. 사리불.
악연실이 고설창 사리부라 나는 이와 같은 이걸 본 고로 이런 말을 하노니 야교중생 문시설자 만약에 어떤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발언 생겼거든. 응당이 아니라 저 부처님 국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그걸 자정이랄까 스스로 자자 그 보정할 정자 스스로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참 평소에 남한들 연문하는 사람들 내가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저승사자라든가 염라대왕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고 먼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25번 보살들 대동에 와서 그 사람 딱 데리고 극락 왕생하는 걸 내가 많이 봤다. 하자마자 바로 일단 육방에 또 재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 아니다. 이 중생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딱 이렇게 있잖아. 그래, 근거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이익을 갖다가 설명하는 즉시 시방이 아니고 육방입니다. 여기 시방이라는데 육방의 겐지가이 모리수와 같은 무량무변한 재불들은 모든 부처님들이 적가가 자발적으로 당신들의 세계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기뻐하며 찬탄하시고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벌써 남된 그 거짓말 아니야? 내가 제발 좀 믿고 한다 좀 연불하라고 지금 만나면. 야 이거 보면서 진짜 내가 참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시방이 재불들이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있잖아. 시방에 재불들이 보정을 연대 보정을 썼다. 연대 보정. 아이고 참. 이 경전 보면서 참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있잖아. 억센 중생, 강강 중생 가더나. 참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여 거짓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자, 제발 좀 믿어야 될 텐데 의심을 낳고 이로써 우리는 왕생 발언을 하고 칙명을 하면 입으로 남은 들 연불만 하면 시방 재불의 정성을 받아서 보정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극락 왕생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로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 왕생을弘扬하고 계시고 시방 재불도 육방에 그때 아까 재불 있잖아요. 38분의 대표 부처님하고 겐지가이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도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 왕생을 갖다弘揚하고 계시며 부처님과 부처가 동일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증명하시며 게다가 이 법문을 갖다 이 정토 법문을 갖다弘揚하는 것을 갖다가 당신들의 출세 본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잘 아는 경종의 왕카는 있잖아요. 법화경 제2의 방평품에서는 1대4 인연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사바세계 1대4 인연으로 오셨는데, 계시오이, 불지견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보여가지고 있잖아. 깨달아가지고, 불지견에 들어가게, 우리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오셨다고 하는데, 정토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정토 본문에서는 뭐라 했나? 정토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 서가소이 형출세 제가 옛날에 많이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서가, 소이, 바소자, 소이, 흥할 흥자, 흥출세입니다.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가 유설 미타 보는에 오로지 유자하다가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다. 뭘 설하기 위해서 왔냐? 유설, 미타. 미타는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 약자를 갖다 미타를 가잖아요. 미타. 본원입니다. 본원이 뭡니까? 연불왕생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셨다는 겁니다. 자, 서가소이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오신 까닭이 뭐냐? 유설 미타본은 오로지 유자 설할 설자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미타본원에 미타본원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뭡니까? 18번 연불왕생은 있잖아요.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거 번뇌 망상이 있든
오로지 남한탈 연불하면 전부 극락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극락이 사바세계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야, 참네, 참. 그래, 아이고, 참네. 자, 또 이 경의 정산문 중에서 오직 한나 명호를 불러한나 왕생함을 밝히셨습니다. 자, 이거는 관경을 갖다 해석하고 있는데요. 관무량수경의 드러난 현이, 드러난 뜻에서 정성과 산선을 말하고 숨겨진 뜻, 은이, 숨을 은자 아닙니까? 드러날 현자이다. 드러난 뜻하고 숨은 뜻이 있어. 근데 숨은 뜻에서는 집지명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드러난 뜻은 뭐냐면 13정간 3법 부품이고 숨겨진 뜻은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 집지명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 이 경의 정성과 산선의 경문에서 전부 명호를 전념하면 오로지 남한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산문 중의 어느 글에서 연불왕생을 표명하고 있을까요? 정산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래 연불왕생을 표명하고 있을까요? 정은 13가지 정관, 13정관이라 하잖아요. 앞에 그 보면 처음에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사고 쭉 있잖아요. 잡상관, 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오는데 잡상관까지 나오는데 그 13정관 그 다음에 이제 정관으로 13가지 정관 중에서 가장 뚜렷한 부분이 제구 진신관이라 하잖아요. 아미타불관이라 하는데 아미타불관인데요. 제9관 아미타불관 진신관에서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광명은 아미타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지불사하시느니라. 그렇지.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연불하는 중생들은 살아서는 항상 아미타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제불 혼념께서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 혼념해 주시고, 아끼고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 보살 상수께잖아요. 보살들이 항상 이 연불하는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따라다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중호지, 팔부신장,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팔부신장들이 있잖아. 연불하는 중생은 호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진짜 살아서는 이렇게 든든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에 안심 법문 아닙니까?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니까 있잖아. 그거보다도 큰 수행이 없어. 아이고, 다른 수행한다, 참선한다고 그런 마음에 안심을 얻겠습니까? 아이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지. 아이고, 와 이래 내가 있잖아. 나이를 끄덕끄덕 먹어가고 왜 이리 번뇌 망상이 많을까 싶고, 걱정이 더 되지. 아이고, 그런 말 합니까? 자, 그렇지, 그죠? 자, 따라서 13가지 정관을 갖다 서란글에서 연불을 갖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불 중생 할 때, 연불은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관상연불일까요? 아니면 입으로 하는 칭명연불일까요? 관상연불은 아닙니다. 칭명,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입으로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만약에 관무량수경의 마지막 유통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안한존자들은 전하라는 그 단락의 경문에 의거한다면 바로 칭명연불입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안한존자야, 불고안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고하기를 갖다가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원문이 이래 됐습니다. 불고안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여호 지시여,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 무량수불명, 곧바로 아미타부처님이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아미타부처님 이름을 지닌다는 그 얘기는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라는 것이지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명연불하는 것이 관상연불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가지 정관에서도 칭명연불하면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도대스님 있잖아요.
중생, 칙념, 필덕 왕생이다.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산선이 바로 구품이고 구품인데 구품 중에 어느 경문에서 칙명연불을 말씀하셨을까요? 합의 삼품 적었나?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모두 한다. 칙명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뭐 알고 계시지,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무량수경 중어에나 정선이든 산선이든 간에 비록 13가지 정관을 갖다 설하고 삼복구품도 설했으나 최종 목적은 명호를 갖다가 전념하여 남아미탑을 명호를 전념하여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데 있고 그 취지는 아미타 부처의 명호를 전념하여 극락왕생을 갖다 표명하는 데 있지 13가지 정관, 13정관이라든가 삼복구품을 갖다가 그거 닦아가지고 극락왕생을 갖다 표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앞에 있잖아, 광경 관무량성이 앞에 13정관 삼복구품하고 그거 줄줄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들여서 설하시면서 13가지 정관과 삼복구품을 갖다 소개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 처음부터 남한테 연구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앞에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노? 아까도 밑밥을 깐다 할까? 그냥 있잖아. 그래서 13정관 삼복구품을 이렇게 하면 또 솔깃하잖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관 삼복구품 얘기했지만 그거 번뇌 망소 죄업 많은 중생들이 내가 그거 해가지고 건강 못 간다.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 했잖아. 이야기를 했다. 그지? 자, 오직한나 그 목적은 오직한나 명호를 갖다 전념하여 극락왕생을 표면한 데 있고 13정과 정성과 산선을 갖다 닦는 중생을 갖다가 전칙 명호로 인도한다. 오로지 남함들 연불 하는 데 연불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법문의 수행자들을 인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도 법문에 의탁하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연불로 지금 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탕 발림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법문은 선도대사님께서 정토 3경을 인용하여 재선 만행은 연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른 것도 진짜 수행 맞기는 맞아. 복직고 했잖아. 다른 그것도 수행 맞기는 맞는데 연불과 비교하면 전부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지? 연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비록 정토 3경만 인용하였으나 실은 일체세계 희망재벌 및 모든 경전과 법문을 포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사바세계 뿐만 아니라 시방의 일체세계에서 연불은 재선 만행을 다른 자력 수행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장보살의 48대원은 시방의 일체세계를 갖다 정밀히 관찰하고 나서 5급의 사유를 거쳐서 법장보살이 있잖아요. 저기가 우리 옛날에 세자왕 당시에 왕이었는데 무념쟁왕이라고 하대요. 무념쟁왕. 무념쟁왕이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구라는 법장보살이라는 큰 번명을 법장에는 큰 번명을 받고 나서 세자왕 손잡고 이 사바세계 저도 보체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는 전부 정토를 다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0억이나 되는 국토를 다 찾아다녔어. 다녀가지고 있잖아요. 정밀히 관찰하고 그 가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수행해가지고 극락으로 올 수 있는 그걸 갖다 찾으러 가니까 전부 다 정밀히 관찰하고 나서 5급의 사유를 거쳐가지고 5급 동안 48등을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다 안 갑니까? 거쳐서 세워놨나 시방 제부를 갖다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초월하는 대원 48대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대원에서 이 48대원은 오직 연불을 선택하여 그것도 칙명연불을 관상연불 아닙니다.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다른 연불을 때려치하고 간다. 입으로 남합니다.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걸 갖다가 왕생하는 방법으로 취했을 뿐, 다른 자율성, 자평 잡수는 선택하여 버렸습니다.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린데, 뭘 취했느냐? 칙명연불 하나만 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이 정토 삼부경의 사상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부경에서는 모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만 설하셨는데요. 바로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연불 필생.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것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재경의 규칙. 모든 경전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여기서 재경의 곳곳에서 연불의 기능을 널리 찬탄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모든 경전에서 있잖아요.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가 널리 찬탄하셨다 하는데, 정토 삼경 정토 정의 삼경, 정의 삼경이 아니다.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경전께. 정의경전이 이른바 부기황, 황경은 부기황에는 황경이 있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독황, 환경을 잃지 않고서는 불가지 부기. 부처님 문중에, 부처님 가문에 있잖아. 부기함을 알지 못한다. 80건 환경 보여서, 그거 막, 뻥이 아니고 있잖아. 그 얼마나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환경 잃지 않고서는 불교에 있잖아. 부기함을 갖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기 부기함이라고 합니다. 부기함은 환경이 있고, 성불 법화이나 법화경이 있고, 개의성불도 전부 한다 성불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법화경이 있으며, 개호왔나, 능음, 전부 다 깨달은 그 능경이었나, 능경이 있습니다. 이 삼부경 왔나, 그런 게 환경하고 있잖아. 법화경하고 능경. 이 삼부경에도 이 최후에는 모두 한다. 극락으로 이끌어드리고, 극락으로 다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환경 같은 경우도 10대 원앙으로서 했잖아. 도기극락. 10대 원앙 도기극락하고 말씀. 10대 원앙이 뭐냐면, 보현보살 10정대원 실천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10대 원앙, 보현보살 10정대원은 우리 중생들이 과연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뭐 말은 그렇기는 그런데, 그런 말입니다. 모두 하나 극락으로 이끌어드리고, 역시 하나 연불의 존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의 경우, 가장 유명한 환경의 최종 기치와 최종 목적은 도리한다. 등각보살인 보현보살께서, 등각보살 그 위에 바로 묘각인데, 등각보살인 보현보살께서 10대 원앙으로서, 보현보살 10종 대원으로서 초지 이상의 보살들을 이끌고 왔나, 극락으로 향해야만 한나, 빠르게 불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에서 성불하기 힘들어. 그래서 극락 가면 너는 전부 다 한다. 가자마자 한다.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등각 수준까지 올라간 보현보살이었나, 전부 한다. 초지, 환희지, 그 있잖아요. 십지 보살들 다 그 인도해가지고 전부 다 극락으로 다 지금 데려가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현보살 10종 대원 실천하러 가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연불하면 안 봐요. 극락 가니까. 어떻든 간에. 따라서 화엄경은 상시한 무량수경이라고 하고, 무량수경은 축소판 화엄경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화엄경과 무량수경의 성질이 똑같고 목적도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똑같고 목적이 일치하다는 것, 그 얘기는 전부 다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전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법화경을 갖다가 성불법화라고 부르는데, 이 경에서도 법화경을 닦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문에 나오긴 나옵니다만도, 이렇게 하면 과연 극락 가겠나,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법화경을 닦아서 여설 수행하는데 부처님이 설한 대로 수행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나. 여기는 법화경이 설한 게 저건 맞나? 회삼기일이라고 하잖아요. 삼이 뭐냐면, 성문영과 보살을 갖다가 전부 한다. 그 귀일 했나, 일로 한나, 일이 뭐냐면, 부처로 한나, 불지로 한나, 부처님 지일 한나, 돌아가는 게 한나, 이게 법화경이 한나, 주한나, 뭐라 하나, 존지라 할까.
그거야 우리가 회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연각 보살은 정부한다 성인들을 갖다 위해서 성인들 대상에서 설한 경전이야. 우리 중생들 사과세계 중생들이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화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 야광보살 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듣고 선한 대로 수행하면, 이 경전은 이 법화경 듣고 선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뭐 목숨을 마치는 즉시, 임종하는 즉시 있잖아. 안락세계. 안락세계가 극락입니다. 극락의 아미타부처님과 대보살들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보살들이 둘러싸고 머물고 계시는 곳에 연꽃 속에 있는 법의 자리 위에 태어나게 돼. 연화생 하겠지. 연꽃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이 듣고서 있잖아. 여설수행, 부처님 선한 대로 수행해가지고, 과연 임종할 때 극락 가겠네. 이 말입니다.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좋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시경, 이 경전, 법화경을 듣고서 여설수행, 부처님이 설한 바와 대로, 설한 대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차 명중하나,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적왕 안락세계, 곧바로 안락세계, 안락세계가 되면 극락에 왕생해서 아미타불 대보살 중 위요 주처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빙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머물러서, 생연화중 보자지상이다, 그지? 연꽃 가운데 있잖아. 연꽃 가운데에 있는 법의 자리 위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내 진짜 너무, 이거 보면 이거 믿고 또 이거 법화경을 또 아는데 그 보니까 법화경을 갖다가 막 도성을 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이 단락, 이 경문 하나 나온다 해가지고 그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또 수행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다 좋긴 좋지.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제 주인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연부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할 때 항상 저는 이런 강의 준비를 할 때도 어제도 그렇습니다만도 정토 삼부경 다 읽으려고 하면 그렇지만 힘들면 불설아미타경 그게 좀 짧거든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무량수경 대경은 두 군데로 되어 있지만 소경 짧은 경전입니다. 1860세자 1862자 1864자 책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860세자 그거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한문을 읽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읽고 나서 있잖아. 연불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했잖아요. 대도 안 하는 법화경을, 법화경에 이런 단락 하나 나온다 해가지고 법화경을 다 읽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 그것도 훌륭하긴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능엄경은 깨달음의 능엄이라고, 개오능엄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에서도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남아비탈 연불만 하면 지금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리니, 방편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마음이 열리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다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만 하면 어찌하나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려. 우리 극락 극락 가서 부처님 친견하면 깨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세계에 이르면은 우리들의 육건은 안이비설신의 육건은 극락세계 육진을 상대할 때 적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고 열반을 정득하게 함으로 모든 경전 곳곳에서 연불에 이익과 공덕을 널리 찬탄하고 계십니다. 자, 지명연불은 불법의 기치다. 지명이 뭐냐면 진일지자 이런 명자 지명이나 칙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지? 목표다. 불교의 목표다. 칙명연불이 아니라 극락왕생한 데서 목표다. 우익대사님은 미타요에서 지명연불은 일체 모든 재불보살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일체 경경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치와 목적이라고 찬탄하고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남합 연불이 그렇다입니다. 아가타역은 만병통치약이며 절대 원흉하고 불가사의합니다. 화엄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에 비밀스러운 골수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심료와 보살 만행의 나침반이
모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냐면 연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왕생론저 쓰신 일 있잖아요. 담난대사가 그려놨대. 내가 8만 대장경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육자명어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 육자명어. 8만 대장경을 내가 다 보니까 육자명어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에 대한 해석이 더 가는 거더라. 야, 참, 네,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잡단선으로 왕생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념을 갖다 가르친다. 잡단선으로 극락 왕생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념을 갖다 가르친다. 선도대사님은 법사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는 극락세계의 무의열반계는 않나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왕생하기.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 극락 왕생하기 어려우니 그런 까닭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쳐. 남아미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각가지 법문 모두 한다 해탈하나 각가지 법문 다른 한나 수행도 해탈할 수 있으나 또 선도됐습니까? 아주 이렇게 또 정중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불로 서방에 남아미타 연불에서 극락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네. 그것도 따문 그거 자력 수행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은 무의열반의 세계라. 수연 잡선 공낭생 인연을 따르는 다른 숫자거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공난생 왕생하기가 두렵고 한나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잡행잡소해가지고 다른 한나 연불 위에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고사열의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교념 미타 전부점 오로지 있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 다른 하나 수행이 때려차고 연불만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종종 법문 개해탈 가지가지 법문도 모두 해탈할 수 있지만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불과 연불난다 왕서방이 되겠죠.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에 왕생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네. 지나치지 못하다나요. 지날 과자 아닙니까?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다른 잡행잡소, 자력수행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딱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노. 아, 이거 진짜 참 아미타부처님 화신답다, 그제? 선도대사님께서. 자, 극락세계의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 같이 하나 어리석고 제약이 많고 고뇌하는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발언하고 수행하여 성취한 청정무념의 하나 보토입니다. 정말 깨끗한 글은 안나 보토라. 보토가 뭐냐면 수행의 과보를 안나 만드는 건 하나 불국토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를 안락세계라고도 안락, 안양, 극락이 있잖아.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안락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양세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안양 저쪽 있잖아. 서울 올라가는데 안양이 있는데 그 안양 사는 사람들이 안양이 극락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모르겠다. 부산에 또 안락동이 있는데 그 안락동이 안락이 극락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모르겠다. 그 이유는 극락세계는 평안, 희락, 청정으로 가득한 세계이고 근심과 고통이 없는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극락의 즐거움과 사바세계의 고통입니다. 자, 불설아미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라는 무슨 까닭으로 극락이라 부르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은 없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까닭에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설아미타의 원문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피토하고 저 국토를 어떤 연유로 명의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느냐? 기국중생 무유중고 단수제락 보면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그 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에 있는 중생들은 무유중고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수제락 다만 한다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참 좋지 그제? 극락세계를 왜 극락이라고 부를까요? 극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극락세계는
왕생한 중생이라면은 전부 우리가 남한달 염에서 극락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다. 전부 번뇌의 고통을 갖다 끊고 적시한다. 열반에 나가려다 정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극락에는 고통을 얻고 한다. 우리가 사고 팔고 있잖아. 뭐 있잖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우리 근본사고로 가는데 거기다가 있잖아요. 애별리고 원정해고 있잖아.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런 고통 8가지 고통만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84,000 고통이 있지 우리 중생들한테. 두부의 아미타경이 있는데 이 불설 아미타경에도 두부가 있어. 한 부는 구마라집이었나 번역한 402년인가 그래야 번역한 그 불설 아미타경이 있고 한 부는 현장 대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것은 구마라집이었나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불설 아미타경으로 우리가 자주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현장 대사에서 번역한 칭찬정토 불섭수경에서는 이 경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무슨 인연, 무슨 연으로 저 부처님이 세계를 갖다 극락이라 부르는가? 사리자여, 저 세계의 모든 유정류들은, 중생들은 일체 신심의 괴로움이 없고, 오직 한량없는 청정희락만 있는 까닭에 극락이라 부른다. 극락세계 우리가 왕생하면 아무런 고통은 없고 있잖아.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한다. 매일 같은 말이겠지, 그지?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 신심의 어느 괴로움, 신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근심 걱정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한량없는 청정희락,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 걱정을 논한다면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괴로움에는 노고 병고 사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어나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에는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사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체에 병이 있으면 틀림없이 마음에도 영향을 끼쳐서 유쾌하지도 편안하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근심 걱정이 있고 화를 내게 되므로 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신심의 두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원은 우리에게 오음치성, 오음성곡하는 거, 오음이 치성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된 오음치성으로 인해서 신심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극락세계는 일체 신심의 괴로움은 없고 오직 한량없는 청정희락만 있는 곳입니다. 극락세계의 보살의 수명은 무량수, 한량이 없지, 그죠? 아미타 부처님, 불설 아미타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 중생들의 수명도 무량, 무변, 아성지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예. 수명이 한량이 없습니다. 무량은 초월적이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양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함축된 뜻이 있는데요. 예컨대, 시량과 공량과 한량과 무량이 있습니다. 공량은 공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길이, 넓이였나 높이 등이지요. 시량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갖다가 말하고 한량은 무게를 말합니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한계가 있으므로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수명이 아니라 무한하여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극락세계에는 죽음이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30 이상이고 전부 금강 나라 연신이니까요. 자, 극락세계는 노병사의 신체적 고통이 없고 극락세계는 한 곳에 모여 살기 구회일체로 가잖아요. 구회일체.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상근기 중생들하고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회일체 가서 거기는 극락 왕생하면 전부 상근기 중생들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산다 이 말입니다. 상근기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면 아까 했잖아. 아비발치고 일생고처 보살들과 하고 한 곳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 악질 중생들은 한 사람도 없어. 때문에 애별리고가 없으면 모두 최상의 선인들이기 때문에 원정해고도 없습니다. 게다가 옷을 생각하면 옷이 생기고 내가 비단 옷 한번 입고 싶으면 비단 옷이 착 걸쳐진답니다. 또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바로 앞에 테이블에 바로 음식이 차려진답니다. 등 필요한 게 무엇이든 생각만 하면 적각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구부듣고도 없습니다. 구할 것이 없지. 마음대로 되니까.
나아가 극락생에는 무의열반의 경계이므로 옴치승고가 없기 때문에 일체 신심의 하나 괴로움이 없고 오직 하나 한량 없는 청정희락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무의열반 세계다. 무의는 곧 열반이고 무의열반이라고 이라야 하나 극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의는 곧 하나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천성자연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기를 저 부처님 국토는 하나 무의자연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의자연이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곧 불생불멸입니다. 따라서 불생불멸이는 무의자 자연이며 바로 한나 우리 범부의 조작을 거치지 않고 천성은 자연적으로 불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는 무명이 없고 번뇌가 없고 하나 괴로움이 없으며 법성에 수순하고 청정무루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무의열반이 바로 하나 천성 자연이고 하나 조작을 거치지 않고 불생불멸이며 무명을 말끔히 제거하여 진여자성이 전부 드러나놨나 본래 갖춰진 즐거움이 있잖아. 이것이 무의열반의 낙이라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에는 무량이 있는데 우리 진여자성에는 그 체성이 하나 견고하여 청정무념이고 불생불멸이며 상주불계이면서도 시간적으로 삼세를 다하고 공간적으로 시망세계에 변만하여 광대무변하여 일체처에 변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은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낙, 절대적인 낙이자 무량 한량 없는 청정한 희락이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런 경계를 갖다 무량 속에서는 모두 한나 자연 흠의 모이며 무극의 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같이 번뇌가 많은 범부가 일단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무의열반을 정득하고 무의열반의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신체는 자연 흠의 몸 한나 무극의 체로서 광대무변하여 일체처에 변만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의 한나 무의열반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극락생에는 의보, 정보 한나 의정주반 이든 간에 전부 한나 무의열반의 경계이고 불가사인 경계이기 때문에 극락을 갖다 무의열반계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경전에서 연불이 수승하고 연불이 공덕이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연불 안 하고 딴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리 끌고 있으면 참 너무 불쌍해. 그래서 잡단선으로서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너는 연불만 하라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연불을 안 하고. 그래서 참 오늘 내용 괜찮았지? 그러면